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간함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가 실패하자 발락은 화를 내며 발람과 헤어졌죠. 하지만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발락이 약속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과 헤어진 후에 좋은 생각 한 가지를 떠올렸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만한 일, 그게 뭐겠습니까? 보통 다른 신들과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다른 신들이 싫어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을 버리실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발람의 계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시딤 사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음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루어지는 예식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2절부터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입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산의 바알이라는 의미로 부올산이 바알의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알이 땅이다, 바알이 임하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언제나 아세라라는 여신과 짝지어서 다닙니다. 둘이 커플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두 신의 성적인 결합의 결과로 땅의 풍요가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려면 이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의에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남성들이 남잡한 음행을 하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인간들의 난잡한 성행위를 보고 바알이 흥분하여 아세라와 성관계를 해서 이 땅에 풍요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은 바로 이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단순히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었다, 음행하는 것에 현혹되었다, 넘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욕에 물들어서 이런 일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들이 접근하여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서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바알 신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대받아 가서 그냥 그들의 하는 행사에 초대받아 가는 정도, 가서 식사하는 정도,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고 모압인들의 문화를, 종교를 접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해서 처음에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먹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걸 먹을 수 있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너희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왜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맨날 불기둥 구름기둥 아직 안 사라졌습니다. 만나도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이스라엘이 쉽게 넘어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역마다 영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시고 행동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먹이셨으며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광야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유목민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환경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유용한 신일 것인가? 그런 회의를 모압 사람들이 건드린 겁니다. 시작하게 만든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은 광야의 신이 아니냐? 전쟁 잘한다며 전쟁의 신이 아니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를 봐라. 바알 부월선의 바알이 우리를 보살펴서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거다. 이런 식의 유혹에 이스라엘은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문화, 특히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교는 영역과 분야에 따라 각각의 신이 수없이 많은 신이 존재하는 다신교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출애굽 1세대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과 기억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전해졌고 그 결과가 가나안의 다신교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현혹되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람이 의도한 대로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발람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발람이 이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민수기 31장 16절에 가서입니다. 하지만 발람의 이런 의도는 절반의 성공일 뿐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버리실 거다라고 의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광야라는 지역, 전쟁이라는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알볼에게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와 제한을 두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의지한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역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이 사람이, 이 원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말씀 앞에 솔직히 그리고 겸손히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유용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알볼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보로 부올의 제례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잔치에 초대되어 먹기만 했습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가족이지,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했을 타협 하나가 그들을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몰라서 그렇겠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제사장은 이 모든 규례를 선포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압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해도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더라도 최소한 모세에게 물어보고 갈지 말지를 정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초대를 거절하지도 않았고 모세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다 무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세상의 방법을 이용해야죠.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를 찾아가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하고 타협하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합리화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한데도 사소한 일이니까, 작은 일이니까 괜찮을 거라며 타협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시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있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소한 타협 앞에서 멈추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듣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